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신 한우꿈 모든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단의 타협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개구리가요,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으면 뜨거워서 팔탁 뛰어나온다라고 하죠.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넣고 1도씩 조금씩 천천히 올리면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죽어버린다라는 얘기를 우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맨 처음에 작은 죄로 성도들을 유혹하죠. 그리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야, 뭐 큰 문제 있겠어 라고 타협을 하고 작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가 점점 커져가죠. 그리고 그 강도를 느끼지 못한 채 결국은 성도들이 무기력해져 버리고 낙담하고 사단의 계략 앞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출애굽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큐티 본문이죠. 오늘의 본문은 지난 금요일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에게 보내시죠. 바로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악하여서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일이 한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일의 강도를 높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재앙을 하나씩 선보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죠. 두 번째가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애굽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땅에 있는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들이 다 이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재앙,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재앙이 결국은 10번째까지 가는데요. 재앙이 점점 한두 개 거쳐갈수록 모세와 바로의 입장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서가게 되고요. 거꾸로 바로는 완악했던 마음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이미 두 번째 재앙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 보내겠다라고 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설득하죠. 또 세 번째는 바로의 요술사들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했는데 세 번째 이 이를 만드는 티끌에서 이를 만드는 재앙은 흉내내지 못하고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그들도 두 손 두 팔을 다 들어버리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재앙부터는 조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죠. 나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가 이 파리 때를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바로가 느끼는 이 고통이 더욱더 커져 가게 됩니다. 본인들만 겪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 변화를 겪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총 이 10가지 재앙이 이르기 전까지 바로가 4가지의 타협안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이 타협안을 통해서 사단이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공략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애굽 땅을 의미하죠.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모든 민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제사는 드리되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타협안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27절에 보면 그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흘 길을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 명령을 내가 듣지 않고 당신의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가볍게 여기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황은 꼬여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했고 그 바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기 이전에 우리를 자유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닌 죄 아래 매여 있는 속박된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참 자유를 누리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공격하죠. 자신이 붙잡고 있대 예배만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속박의 땅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 땅에서 얼마나 아픈 일을 겪었습니까?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신음하였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의 그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예 공동체에서 자유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것이죠. 신분의 변화를 지금 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을 공격하고자 할 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의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28절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첫 번째 모세에게 제시하였던 그 타협안이 씨도 먹히지 않자 바로는 즉시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위해서도 간구하라 라고 어떻게 보면 마치 약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그들의 예배를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처음에 완악하여서 절대로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을 제시하였던 바로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많이 놀랐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타협안에 귀를 기울일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시합니다. 왜 바로는 그들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근거리에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파리 재앙 때문에 지금 미치겠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만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광야 보이는 쯤에서 예배하면 즉시 군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시 노예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세상을 향해서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내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 중 한쪽 주인은 반드시 서운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애굽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애굽은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 마음이 동시에 두 마음을 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는 바로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타협안. 가족은 두고 남자들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이 아닌 10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할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세 번째 안은 아내와 아이들, 가정은 애굽에 두고 너희들이 남자 장정들만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8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고요.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니까 바로가 그 예고를 듣고 겁을 먹고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으로 이 우리가 아닌 들판에 있던 가축들이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논작물들이 우박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니까 이 바로가 깜깜한 것이죠. 메뚜기가 그냥 온 땅을 덮어버리면 우박으로 이미 농작물이 손해를 받았는데 메뚜기가 남은 것마저 먹어치워버리면 식량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덜컥 겁을 먹고, 왜냐면 지금까지 예고한 것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세 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 이 재앙과 독종 재앙만 빼놓고 예고해야 했던 그 재앙은 예고 없이 바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재앙들은 다 예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정들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중에는 가족 구성 중에 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동안 나름 수고했지 않느냐. 이제는 포기하라. 너 신앙만 그냥 잘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간수가 칼을 꺼내어서 죽으려고 할 때, 잠깐만, 우리가 여기 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이 땅의 가장 기본이고 시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두가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가족 구성원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마지막 타협안인데요. 바로가 양과 소는 두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래, 내가 다 양보하겠다. 가족? 그래, 같이 가야지. 그런데 소와 양 두고 가라. 소와 양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재산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만 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마치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너희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대. 돈, 재물에는 손대지 마. 헌금은 하지 마. 마치 이렇게 사단이 우리와 타협을 제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또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26절에 있는데요. 우리 소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 다 데려가겠다. 그것을 가져갔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섬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그 율법에는 제사에 관한 모든 규례도 있습니다.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죠? 동물, 가축, 소, 양,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사단은요, 이렇게 제물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제물의 희생은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 그의 흘리는 피로써 보혈로 우리를 구속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섬기게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재물을, 소와 양을 놔두고 갈 수 있겠는가? 한마디도 내가 남기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네 가지 사단은요, 그렇게 끝까지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모세는 마지막까지 거절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보내면서 말했어요. 장자가 희생할 때까지 그들은 완악하여서, 모세는 완악하여서 너희 민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모세의 믿음도 참 탁월하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제시하는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애굽에서 벗어날 이유가 있는가? 벗어나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가더라도 너희 가족은 버려두고 너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물로 예배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예배하라. 빈손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적당히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그런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자꾸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거부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적당히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한마디로 계속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타협안을 조금씩 제시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시간을 미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왔을 때 이것을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이 개구리 재앙을 걷어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걷어줄 것인데 언제 걷어줄까?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물어봤을 때 바로는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오늘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재앙을 걷어주실 텐데 일단 내일로 미루고 보는 것이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조건 미루고 보는 겁니다. 그들과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끝까지 미룹니다. 왜 미룹니까? 미루고 나면 믿는 자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미혹을 당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사단이 그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내일로 미룬 사람이 내일 결단할 가능성을 그만큼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략을 거부하고 그와 반대로 가는 것이죠.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 결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온전히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출애굽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집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스토커도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긍휼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함 가운데 스스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 준비된 복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한히 쏟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사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